이 교회는 저가 맨 처음에 발 디뎌놨을 때 교회는 목욕탕이라고 그랬었어요. 교회는 병원이라고 그랬었어요. 맨정신 사람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도 맨정신 때는 안 왔어요. 내가 아프니까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왔는데 그것을 다 까발렸어. 아, 이 여자가 아무 데서 이런 과거가 있었어. 이거 당신만 알아야 돼. 절대 다른 사람이 큰일 나. 아, 이거를 못 참는 거죠. 그 결국은 사람을 살인, 진짜 살인까지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힘을 내 할렐루야. 이 새벽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룻이죠. 룻기서가 참 역사서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참 중요한 그런 성경 규절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있었죠. 하나는 룻이요, 하나는 오르바라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도 룻은 누구요? 시어머니를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르바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떠나는 것을 보게 됐죠. 근데 이 오르바는 뜻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아첨하다, 또 등을 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어려울 때 환경을 보게 되면 진짜 나한테 있어야 할 사람인지 안 있어야 할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알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주변에 참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희한하게 잘 되면 참 떠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 해봐요. 차라리 그 사람도 어려우면 내 곁을 안 떠났을 텐데 그것도 잘 되니까 그냥 소리도 없이 떠나고 좀 목소리도 한번 듣고 싶어도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참 보면서 이 사회나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비슷한 경우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룻은 참 뜻도 친구고 그리고 통치자라는 뜻도 갖고 있고 목양하라는 뜻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통치자를 한번 저가 주목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이 통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잘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권세를 어떨 때 쓰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어떤 육의 혈기가 올라왔을 때 그때 바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둠의 생각이 왔어요. 내가 누군가가 이렇게 실망을 끼치려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혈기가 나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는 것을 아주 습관적으로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것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둠의 권세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치를 못하고 놔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같이 딸려가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경우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통치권을 줬는데 통치를 못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나한테 올라오는 혈기, 분, 화 그런 것들을 통치하는 것이 어떤 작전 기도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사보다 순종이 낫기 때문에 그걸 통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여기 올라오는 순간에 그것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거죠. 그거를 잡는 것이 깨어있는 자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통치를 못하고 누가 주변에서 게임에서도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인가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라 그랬었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하겠어요. 거기서 보면 통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더디라는 건 토부인데 그것을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를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어두움이 주는 생각인지 어떤 생각을 주는 것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이니까 나이트를 켜고 이렇게 오는데 칠흑 같은 밤이잖아요. 새벽에 가장 또 어두움이 깊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불을 켜니까 어둠이 물러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둠이 딱 오면은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빛을 비췄을 때, 내가 빛이 됐을 때 그 빛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보게 되면 내가 어둡고 힘들 때는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빛이 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어두움이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같이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도 빛이 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반은 떠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떤 사람들 보면 비정하게 떠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름답게 떠나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교회도 많이 옮기지는 않았어요. 2번 옮기게 되고 제가 이제 개척하게 됐는데, 떠날 때 꼭 인사하고, 그 성도들한테 인사하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인사하고 축복받고 그렇게 떠났던 기억이 나요. 아무리 무슨 일도 우리가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리워지고 또 그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빛이 돼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빛이 아닌 사람이 떠나는구나. 그래서 빛은 빛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는 말도 우리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가다 보게 되면 진실된 사람, 참된 사람을 저는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하고 힘들어도 같이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또 봅니다. 오늘 그래서 보면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보아스는 솔로몬의 한 기둥이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 룻은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내 딸아 그래서 내 딸아 들으라. 아무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딸아. 내 딸. 하나님이 내 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불러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내 딸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면 이제는 네가 축복받을 그릇이 됐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룻은 그 시어머니를 같이 있으면서 떠나지 않은 것을 보고 축복받을 그릇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크리스찬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이익이 있고 자기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다른 밭으로 가고 이리저리 옮기고, 진정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지 않는 모습 보며 통탄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 여기 원장님이 그 빈자리를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마음 주고 정 주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 빈자리를 비워가는 거 보고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떠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의 밭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을 떠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집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밭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수확을 거둘 만한 곳에 가서 씨를 뿌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너무 쉽게 떠나고 옮기고 그래요. 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만 그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는 교회를 옮길 때 제적부라는 것을 갖고 옮기고 인정해주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떠나고, 어떤 사람은 고춧가루 뿌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참 그런 모습이 왜 그럴까? 사회에서도 안 하는 일들을 왜 그런 일이 생기고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다른 사람하고 쓸데없이 또 경계심을 갖게 되고, 왜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건가? 왜 끊지 못하든가?
이 남의 밭에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신천지들이 부흥이 일어나냐는 거죠. 참 그 부흥이라면 참 안 되지만 어저께 제가 무슨 일을 보면서 길을 가면서 천지일보를 보세요 하고 주는데 그래서 천지일보 신천지 그랬더니 그냥 말을 깠어요. 그냥 나이도 나보다 연배이신 것 같은데 천지일보를 보세요. 그래서 신천지 말을 좀 나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에이씨, 그러고 왔는데 너무 이들이 떳떳한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 나로서, 목회자는 나로서 부끄러우면 그들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들이 그전에 숨어서 전도했던 그들이 왜 이제 드러내놓고 대놓고 크리스찬들을 욕되게 하는지를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것은 또 무엇이겠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보게 되면 다른 밭에 많이 가죠. 다른 밭에 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이 퇴직을 해가지고 남의 말에 길을 설깃해가지고 쫓아가서 그렇죠? 모든 걸 다 날리고 노후를 망치는 경우들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 남의 말에 자기의 경험을 풍부하게 살려서 하지 않고 쉽게 가려는 분명히 하나님도 뭐라 그랬었어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 그랬는데 그거는 지기니 싫다는 거죠. 그저 부와 명예만 가지려고 세상에서도 쉽게 가려고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내가 체험해지고 내가 느꼈을 때 그랬을 때 성장해 가는 거지 그냥 계단 없이 그냥 훌쩍 가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 쫓아가서 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밭에 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상대방이 혈기내고 상대방이 나한테 뭔 짓을 했을 때 그때 내가 같이 혈기내는 것은 뭐겠어요? 그들 밭에 간 거라는 거죠. 남이 어떻게 혈기를 내든 어떻게 하든 내가 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통치를 못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화를 내고 같이 분을 내고 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같이 하는 것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들 밭에 따라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같이 혈기를 내면 그것도 남의 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의 밭에 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상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형제들 내 수치를 드러내면서 이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 형제들을 내가 끊었다 그랬을 때 근데 그 형제들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요. 이제는 상상 속에서도 그들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 형제들 위해서. 근데 지금 내가 그들하고 끊어내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안 되겠더라고요. 왜 그들이 우리가 교제를 하고 뭘 나누면 자꾸 비방적인 말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형제들 밭에 가서 내가 미워하고 나는 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 변명이 되고 좀 말하면 추접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결단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나도 죄 짓고 그들도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죠. 차라리 모르고 있는 것이 낫다.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또 신앙인이라는 거죠. 나도 심령이 상하지 않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무슨 독을 마셔도 내가 해를 입지 않는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독이 뭐겠어요? 이 말이 독이거든요. 말이 이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무슨 독을 마셔도 내가 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내가 든든해지고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시라는 그 단어 속에 참 양육도 들어가 있고 통치도 들어가 있고 친구라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거 하는 것이 신앙이더라고 보니까요. 이거 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이거를 잘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4장에서 보게 되면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너희가 좋아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밭, 하나님이 여기서 훈련이 다 끝날 때까지는 다른 교회에 갈 수 있고 다른 단체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유정의 의미를 거두는 것도 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훌쩍 떠나는 것이 아니야.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듣죠. 보내는 사람도 축복해주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릴레이가 돼야 되는데 그냥 뚝 끊고 자기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 얘기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내가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가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이렇게 실패했던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어때요? 남의 밭에 간 거더라고요. 아, 내가 왜 그 밭에 가서 지금 내 위 것 처리하는 것도 바쁜데 왜 내가 그들에게 내가 휘말리느냐. 자꾸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저께도 이렇게 와서 제가 사회를 잠가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환경을 보면 행복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원장님이 한번 씩 묻어주면 또 힘이 되고 그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느껴지고 나의 어려움을 겪어봐야 어려움을 알잖아요. 그런 것들 느껴졌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냥 나를 아프게 하고 하는 사람의 아무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독이 되면 독이 됐지 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고 그 희생 하나하나가 내 모든 것을 내 안에 죽이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언어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남의 밭에 가지 말라. 그래서 남의 밭에. 우리가 쓸데없이 남의 밭에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룻은 그 능력의 보아스 방을 떠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다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나면 그리고 우리가 육에 죽고 나면 육의 생각이 육적인 것들 종교 행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어때요? 룻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 보아스 땅이 내 룻이 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외로워도 달려라 하니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못 먹어도 달려가야 되는 거죠. 힘을 갖고. 부흥 천날섭동 송영주 목사님이 말씀한 것들이 말씀이 탁탁 들어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소름 끼칠 정도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다른 밭에 갔던 것들 또 정리하고 가는 사람들 정리하고 또 가면 다음 세대가 오니까 또 다음 분들이 오니까 그분들 붙들고 또 언제까지인지 못지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밭에 안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 여기 보면 룻은 또 우리가 보게 되면 룻은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열심히 한 거죠. 누가 보던 안 보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래서 소녀에게 함께 붙어 있어라. 그 말씀을 가진 자, 이 소녀는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정말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그 사람하고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붙어 있으면 이게 좀 물질이 좀 같이 이렇게 있으면 또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진리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유가 있으면 나부터도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꾸 뭐라도 주섬주섬 뭐 싸네 어쩌네 그래가지고 자꾸 중국 물품 자꾸 넘보게 되고 좀 여유 있으면 또 쿠팡 가서도 우물쩡우물쩡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없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고 없으니까
자꾸 말씀 앞에 대고, 잡념 생기면 말씀 보고, 자꾸 딴 데로 가려면 또 기도하고, 이 자꾸 제자리에 오게 되더라는 거죠. 아, 이것도 하나의 감사하고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그 소녀들에게 명하여 너는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냐? 항상 평화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한테 뭐 돈 빌려달라 소리도 없고, 그게 없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내가 가진 것만큼 또 빌려달라고 뭐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뭐 도둑이더라도 훔쳐갈 게 없으니까 그 또한 더 편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보호를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또 걱정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슬슬 밀려올 때가 있을 때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송영재 목사님이 첫날 했을 때 그 말씀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으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앞으로 끌고 가지 않겠냐는데,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곳, 그곳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는 곳인데, 벤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사상들을 잘라내잖아요. 이게 잘라낸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포도각지가 나거나 그럴 때 어때요? 이걸 짜내는 것에 생살이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면요, 고름이 살된다는 말 없잖아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온가지도 아끼지 아니할 거 다 잘라냈거든요. 포도나무도 다 잘라내야 새순이에서 포도가 나듯이 아까워도 미련 버리지 말고 잘라 버려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번역이 안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거기 안 된 것이 보게 되면 확실하게 보라 그래요. 확실하게 알아. 확실하게 깨어 있으라는 거죠. 어떤 소년이 담벼락에 군용 요만하게 뚫린 곳을 이렇게 보고 애가 막 흥분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이게 미쳤나 보다 하고 쓱 밀어내고 자기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에서 자기 팀이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있는 그대로 몸으로 표현한 거죠. 몸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는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애가 이게 미쳤구나. 어린아이가.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안다 그러는데 여기에만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이 목구멍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냐. 이 좁은 문 다 잘게 씹어서, 이게 오래 씹어야 건강에도 좋다 그러잖아요. 여기를 통과해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참되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냥 있으니까, 저기에선 축구 경기가 이겼는지 그 표현은, 그 아이는 그 본대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리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진리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때요? 나도 말씀을 듣고 요 목구멍으로 여기 잘게, 여기 굵으면요 캣거려서 죽어요. 연 먹다가 걸려서 호흡곤란으로 죽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르신들, 아기들이 이가 없으니까 먹다가 더 씹어야 되는데 하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가 빠져가지고 씹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체험과 경험을 해서 여기를 내려가서, 그리고 아픔도 느껴보고 사랑도 느껴보고 사랑도 받아보고 때로는 배신도 받아봐야 되더라고요. 배신도 당해보고, 그리고 남한테 내가 실수도 해보고 모든 것을 해봤을 때 진정한 어른이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어른은 그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먼저 내 영적인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표정 보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면 원장님 이렇게 뭐 이렇게 습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원장님 얼굴 뵈면 저보고 싹 웃어주면 저도 행복해요. 근데 힘드시잖아요, 원장님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봐요. 얼마나 힘드실까. 저보다 이게 무게는 달라요. 우리 고 목사님은 100kg를 가지고 뛸 수 있지만 난 50kg 갖고 목사님 못 쫓아가요. 체급이 달라요. 그런데도 제가 목사님 하면 얼굴을 이렇게 봐요. 평안하신가 안 평안하신가. 전에 금식할 때도 살이 좀 오르셔야 될 텐데 이렇게 좀 보게 돼요. 그러면 저도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좀 나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로 저거 하게 되고 기도도 한 번 더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로 표현되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룻은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그랬었어요. 밥을 먹을 때 외에는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그랬어요. 뭐요? 크던 작던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심히 했다는 거죠. 저도 열심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알아주면 그뿐이고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면 내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게 목마른 자는 것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성경 66권을 얼마나 받냐가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가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내가 행동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식물들은 다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아무리 가물어도요 이슬은 오더라고요. 아무리 가물어도. 제가 특별한 일 없을 때는 꼭 맨발로 워싱인가 뭐 해요. 이렇게 맨발 벗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잔디밭 같은 데를 걸어가요. 걸어게 되면 항시 발이 촉촉해요. 아무리 가물어도 이슬은 있어요. 근데 그 이슬 맞아서 끊기게 되면 사람이 메말라지고 황폐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보게 되면 이슬도 마르겠다. 그러면 엄청난 내게 재앙이라는 거죠. 그 이슬은 아무리 내가 힘들더라도 아무리 생활이 강박해지더라도 말씀이 내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영을 움직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뭔 일을 당했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리고 통치가 안 되니까 범죄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근데 자기는 아프게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또 뭐예요?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이슬조차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 그것을 보게 되면 참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못을 박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꼭 필요할 때 하면 안 되겠구나. 좀 이렇게 절제라는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꼭 해야 할 때는 또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고 뭐 쓸데없는 거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뜻이래.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자꾸 하나님의 뜻이래. 아 그거 뭐 우기는데 고집부리는 데가 뭐라 그랬어요. 아 그러시냐고 많은 거죠. 그러나 저는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때 보게 되면 또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잘못하는 걸 보고 내가 그 밭에 가게 되면 내 심령이 상하거나 그동안에 이루었던 것, 이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그게 지위에 누구였든 그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상하면 결국 누구 손에요? 내 손에 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그런 얘기해요. 영건아, 너나 잘하자. 그래서 우리 처한테도 당신이나 잘해. 처음에는 이게 오해할까봐 영건아, 네가 잘해. 그리고 이제 받아들면 이제 사모 얼굴 보고
당신이나 잘해. 그게 덕담으로 된 거예요, 지금요. 남의 밭에 가서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솔로몬 아가서에 보게 되면 그 술람미 여인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 오레비들 밭 관리해 주다가 그거 보게 되면 오레비 밭 관리에다 자기 밭을 관리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밭을 관리해서 얼굴이 새카만 게 된 것을 태양 빛을 받았어, 말씀을 받아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밭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리고 삶에서 동역자가 참 있는다는 것이 뭐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오고 가는 거에서 저는 큰 힘이 된다고 봐요. 우리가 서로 그러한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죠? 룻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었어요. 이 당시에 이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율법이고 습관적이었지만 그런 습관이 아니었었어요. 다니엘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자기 마음 땅을 보고 엎드렸다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왜 엎드려서 저는 진심 어린 그 절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신명기 7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과 뭐하라 했어요?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기록되는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개 취급을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이방인이다. 참 용기 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저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그전에는 기가 많이 죽었어요. 뭐 이래서 기가 죽고. 근데 제가 가정에서 개척하면서 성도가 둘이 있었어요. 한 1년인가 2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양육하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보는 그 예배당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배당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성경 공부하러는 또 와요. 근데 그게 양육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섬기고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다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에 와서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쳐 달라고 지금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부끄러운 수치를 참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드러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는 거죠. 부부간에서도 보게 되면 어때요? 내가 감추면 감출수록 더 힘들잖아요. 근데 부끄러워도 드러내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감싸줬을 때 진정한 평화가 저는 있는 줄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같이 드러내놓고 기도해주고 그 허물들을 싸매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하에 보게 되면 어떤 그런 기생촌에 있던 사람이 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거기 주변에는 다 아니까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 데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그 남편도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품고 살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한 사람이 그 여인이 과거를 안 거예요. 그걸 안 걸 가지고 딱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의 소문이 문제야. 여보, 당신만 알아야 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또 요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당신만 알고 있어. 요 조동아리가 문제예요. 그러면 입을 확 진짜 찢어야 돼. 그러니까 다 알게 된 거죠. 결국은 당사자의 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목을 매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같이 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내가 사랑을 갖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걸 덮어주고 그 수치를 싸매주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저가 맨 처음에 발 디뎌 놨을 때 교회는 목욕탕이라고 했었어요.
교회는 병원이라 그랬었어요. 맨정신 사람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도 맨정신 때는 안 왔어요. 내가 아프니까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왔는데 그것을 다 까발렸어. 아, 이 여자가 아무데서 이런 과거가 있었어. 이거 당신만 알아야 돼. 절대 다른 사람이 큰일 나. 아, 이거를 못 참는 거죠. 그 결국은 사람을 살인, 진짜 살인까지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 과거를 드러낼 만한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그 하나님이 감싸주는 거죠. 그 보아스는 그것을 덮어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이 거기에 보게 되면 후궁이라 그러고 옛날 성경에는 후비라고 되어 있죠. 후궁. 이걸 원어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내라는 표현이 돼요. 700명이 있어요. 와. 그리고 첩이라는 삼천이 있어요. 300. 예. 그러면 1000이에요. 아마 부인들 얼굴도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내와 첩을 분명히 분리해 놨어요. 아내는 나를 돕는 사람이잖아. 나를 돕는 사람이지만 첩은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그런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 그 시대의 룻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사사기 9장 5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도 그 5절 전후를 읽으면 기드온도 아내가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 많은데 그 세겜에서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 누구냐? 아비멜렉이었었어요. 그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서 지도자가 되잖아요. 지도자가 됐는데 본실에서 낳은 70명을 바위에 끌고 가서 다 죽여요. 누가요? 첩의 자식이. 거기에 지고. 첩은요, 나빠요. 네, 나빠요. 근데 그 70명을 죽이면서 누가 하나만 살아남아요? 요단만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았다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에 깨어있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나의 간 신앙은 어디까지 있는가? 정말 내가 위기에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 관계에서든 내가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무리 호화스럽고 뭐 다들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위기를 줘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요제 그러잖아요. 요제. 흔드는. 그래서 이게 무속인들은 이렇게 방울을 흔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 어떻게 보면 요제는 한 번씩 하나님 흔들어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믿음은. 사람을 붙여서 어느 정도 왔는지. 부실한 거는 떨어뜨리고. 가을에 태풍이 오면서 부실한 가위는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져서 붙어 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엎드려서 절을 한다. 진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영의 통로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까지 또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과정들을 어쨌든 나를 이끌어주고 한 사람들을 그냥 이걸로 그냥 딱 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맨정신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의 빛이 되어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 갔을 때 다 떠나는 것을 보게 되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사람 내가 보기 힘들다고 얘기한 말씀들이 와 닿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또 위로를 받고 가는 거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엎드렸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저도 올라오면서 오늘도 아침에 출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나님 다 맡깁니다. 오늘도 내가 기쁨을 주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고 내려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낯선 사람들. 그러니까 낯선 것은 또 뭐겠어요? 말씀을 오게 되면 내가 듣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내게 들어왔을 때 이걸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막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일주일 좀 전에 받았어요.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송영주 목사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도 어떤 이방인들을 전도하듯이 나도 깨닫지 못한 것, 진짜 진리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천국과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세상으로 보면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이건 내 공로가 아니라 부모의 공로로 내가 태어난 거고 성장하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젖을 빠는 게 이게 되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 만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젖 먹는 힘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어느 양육이 끝났으면 이제는 내가 젖을 빨아야 되는 거죠. 그 젖은 젖과 꿀은 말씀을 내가 갈급해서 찾고 또 때로는 내가 노동을 해야지만 천국은 친근한 자 거라 했으니 천국도 다르잖아요. 지옥도 단계가 달라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구원은 성막론 공부해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원은 이렇게 성막론 그 뜰이 거기가 구원이잖아요. 그 바깥에서는 소 잡고 돼지 잡고, 돼지는 안 잡았나? 소 잡고 번제 드리는 것이 비용피 다 맞는 거기가 천국. 그래도 문지기보다 지옥보다 문지기보다 낫다는 거. 지성소, 성소까지 들어가야지만 거기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본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를 돌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객담고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돼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즘엔 그런 말 안 해요. 자동문이 다 있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저한테도 저희 어머님 부모님들이 야 그나 우리 아버지는 맨날 그나 그랬어요. 그나 이놈아 집 잘 봐. 맨날 집 잘 봐 그런 얘기하고 외출하고 그러셨어요. 나도 내 안에 집을 잘 지켜야 돼요. 도둑이 들어오는지 진짜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지 이거를 못 지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나 집 잘 지켜. 하나님이 야 김 목사야 집 잘 지켜. 우리 집을 잘 지켜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룻은 선택받기까지 특별한 행동들을 했죠. 첫째는 뭐예요?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시어머니를 떠나지고 보아스에게 눈에 띄게끔 열심히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밭을 물려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려고 하는데 한 절만 딱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참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룻을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이 룻이 어디예요? 그 보아스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걸 뭘 만들어가지고 자기부터 먹었다 그랬었어요. 그 시어머니를 공경을 잘하는 그 며느리가 왜 자기부터 먹었냐는 거죠. 떡은 내 말씀이잖아요. 내가 먼저 삶을 살았다는 거죠.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떤 예수 교회 갑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보여준 거죠. 삶으로. 근데 사람들이 삶이 너무 안 보이니까 예수를 배척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혼해가 시집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천국 가서 있으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갈래요. 그 처녀 때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잘못됐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그게 잘 됐든 잘못됐든 내가 먼저 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삶을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은 열심히 살고 말씀대로 살았고, 그래서 보아스의 눈에 띄었고 하나님의 눈에 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오늘의 하루의 삶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괴로움을 네가 촉하다 했으니까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을 맡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정해진 땅을 떠나지 않고